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목사님 읽으신 것처럼 우리 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지금 가나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먼저 내려간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어 가지고 있었고, 이 요셉이 자기 형들을 바로 왕한테 소개를 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전부 다 내려갔단 말이에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전부 다 내려갔는데 사실상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려간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서 실제적으로 이제 바로 왕을 만나게 되는데, 형들 5명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이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만나가지고 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이, 전체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뭐 양치기를 우리는 하고 양치기를 하는 족속입니다. 바로가 안심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애굽은 양치기를 하는 그 직업을 천한 직업으로 생각해가지고 힘이 없는 그런 족속이다. 그래서 뭐 여기 와도 걱정 없겠다. 요렇게 안심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에게 야곱이 축복하는 것, 나이가 몇 살이냐고 하니 험한 세월 130년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자, 이스라엘의 가족들 70명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사실 고센이라는 땅에 자리를 잡아서 이곳에서 살게 되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 70명의 이 아들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여기에서 430년 만에 거의 250에서 300만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건 추정이죠. 이 장정들만 숫자를 세웠으니까 전체 숫자를 따지면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내려간 이 고센 땅이라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뜻을 이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행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장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뜻을 행하는 장소, 우리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이 나라, 이 고센 땅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사실상의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온 관심이 거기 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천사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 이스라엘의 가족들 7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늘에서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온통 관심이 거기 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가 성전이면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온 관심이 우리들한테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성령 받은 우리들 각자에게 다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5만 가지 이 천사들을 다 동원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데 무슨 일이든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크고 이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적으로 우리들한테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안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버려진 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각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은 펼쳐지는 시대예요. 이때는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온 관심이 가 있다. 여기. 그래서 이곳에서 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사람들이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람들은 뭘 하는가?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육체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준행하는가? 그것은 이곳에서의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출산이에요. 출산. 아이를 많이 놓는 거예요. 아이를 많이 놓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되고, 이 한 사람이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려서 여러 명의 아들을, 딸을 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고센 땅에 가가지고 7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250만 이상의 430년 만에 이런 사람들로 불어났을까? 궁금한데 이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역대상 전반부에 나와요. 1장부터 10장까지 보게 되면 역대상 전반부에 이들의 가족들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가 쫙 나타나요. 이 가족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 하나님의 뜻은 바로 출산을 하는 것이구나.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하면서 광야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들이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대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거기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서는 전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이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우리들은 뭔가 하면은요, 영적 출산인데, 이 영적 출산이라는 것, 이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들은 영적인 출산을 많이 해야 돼요. 여기서는 육적인 출산을 하는 사람들은 뭐 한 사람이 뭐 10명, 14명, 뭐 15명, 19명도 놓고 막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퍼져가는데, 이 영적 출산은요,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100만 명도 출산이 될 수 있어요. 엄청난 세계 속으로 지금 우리가 들어온 겁니다. 우린 전부 그리스도의 신부거든요. 영적으로. 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이게 하늘의 씨,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씨를 받아가지고, 이 하늘의 씨를 받아가지고 그 씨를 가진 자들을 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출산되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의 씨를 가진 자들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씨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씨이기 때문에 퍼지는 거예요. 이것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퍼져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늘의 씨를 가진 자들을 출산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게 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의미예요. 삶의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라. 그래서 시대마다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다 동원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무엇이든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체를 가진 우리들만이 성령님과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 중반에 보시면 7절에 보시면 두 번째 문단,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바로 왕이 이렇게 이제 요셉한테 묻는 겁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그네 길. 여러분, 우리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약속된 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탄생한 자예요. 그것을 우리는 약속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탄생하기 전부터 이미 계획이 돼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의 사람이에요. 이 약속의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는 자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가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야곱의 삶을 우리가 육적 관점에서 쳐다보면은 험난한 삶을 살았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약속의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태어난 것은 내 생각에 우리 엄마 아빠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그건 나의 육체고, 이게 진짜 내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온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약속의 사람이에요. 야곱처럼. 약속의 사람들은 우리가 육체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형한테 쫓겨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올라가죠. 바단 아람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20년간 종살이를 하죠. 종살이를 하면서 네 아내를 얻어가지고 오면서 다시 형이 죽이려고 해서 이 큰 위경에 처해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야복강가에서 실험하잖아요. 이게 실험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이게 승리하도록 하시는 그런 것들, 승리한다는 것은 화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게 베냐민이 나오면서 아내 라헬이 죽었죠. 그 다음에 요셉이 자기 형들의 괴계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실종되었죠. 막 험한 삶을 다 산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약속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험한 삶이 된다 할지라도 그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그래서 실상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 정착하지 아니하는, 이제 본향을 향해서 본향을 생각하면서, 본향이라는 소망을 생각하면서 세상은 나그네 길을 살아간다. 정착하는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착하려는 그런 의식들, 이거 완전히 잘못, 어느 누구도 세상에 정착할 수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권력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세상에 정착할 수 없습니다. 지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여기서 험한 삶을 살았다, 험한 130년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 험한 삶을 살도록 한 것, 바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자기가 제물로 그냥 죽었었잖아요. 실상은. 아브라함의 삶도 볼 때 숱한 험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게 애굽으로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그 왕한테 바치고 그랄로 내려갔다 그랄 왕한테도 바치고 막 험한 삶을 살았던 삶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이 험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왜 이 계통으로 내려가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험한 삶을 살았는가? 무지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무지개 언약. 이 무지개 언약의 성취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잃어버린 안식을 완벽하게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이 회복하는 언약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안식은 왜 깨졌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목적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일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형상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든 다음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과 뭘 하는가 하면은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이 하나님이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은 근본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교제를 이 사람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성부, 성장, 성령의 하나님이 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제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하고 똑같은 존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육의 사람, 보이는 육의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이건 이제 하나님하고 똑같이 만들어진 거죠. 똑같이 만들어져서 이 사람이 이 사랑 속으로 들어오게 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게 한 것이다. 사랑의 교제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사랑 간의 사랑이 나타나는 교제가 시작된 이것을 우리는 첫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첫사랑. 그래서 처음에 이 아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는 사람이었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고 하나님의 지식도 그에게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것을 우리는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였다. 하나님이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든 다음에 일곱째 날 안식을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안식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쉰다, 일을 하셨기 때문에 쉰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바로 사람하고 하나님 사이에 이 사랑의 교제를 하였다. 이제 완전한 사랑을 막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한테 표출시키는 것이죠. 이게 밖으로 막 하나님은 몰래 하나님 간의 사랑에서 이제는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랑을 막 표출시키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팍팍 나가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아담을 통해, 첫사람 아담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간의 사랑으로 있다가 이것이 밖으로 쫙 표출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랑이 표출되면은 마귀는 죽어버리는 겁니다. 마귀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게 막 표출이 되는데, 그래 이 안식, 이것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온통 이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는 이것이 안식인데, 이 안식이 이 사람에 의해서 깨져버리는 것이죠. 이게 마귀가 유혹을 해가지고 그 마귀에 넘어가가지고 범죄를 함으로써 이 안식이 깨지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 깨졌을 때 하나님은 다시 이 안식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하셨는데 이때부터 다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안식을 회복하기 위한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 안식을 회복하기 위한 일, 첫 번째 일이 제사법을 주신 것입니다. 제사법을 주셔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했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게 했더니 어떤 사람은 성공을 시키는데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하더라. 성공을 시키는 사람은 괜찮아서 하나님하고 교제가 되는데, 이 사람들, 이게 부분적인 안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성공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안 돼요, 교제가. 계속해서 깨어진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 두었더니 나중에 하나님의 교제를 성공시키지 못하는 자들하고 성공시키는 자들하고 섞여버리더라는 거예요. 섞여버려가지고 결국은 안식이 다시 회복 없는, 이게 네피림 족속이라는 것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걸 취하면서 네피림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역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게 첫 번째 그 살인이 여기서 또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게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이게 사람이 범죄를 딱 하면서부터 사람한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두려움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안식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에게 완벽한 안식,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완벽한 평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엉뚱하게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막 속에, 안식 속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힘으로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런 행동을 하게 돼요. 엉뚱한 행동. 그 두려워서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두려움이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이게 이 치마를 해 입은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요. 이게. 그런 두려운 행동을 두려워가지고 그런 자기를 그 두려움을 가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까봐 먼저 사람들을 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마귀의 속성이 그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거짓과 살인이 난무하게 되어지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속에, 자, 내가 제사법을 하나님 관점에서 제사법을 사람한테 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시키고 성공시키지 못하더라. 그러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쓰면 다시 안식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세운 것이, 홍수 심판을 한 다음에 세운 것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 첫 번째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요, 리빙 소울이에요. 이게 리빙 소울이었는데 생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령. 이 사람은 그냥 사는 영이에요. 사는 영. 하나님의 의해서 창조되어진 사는 영. 그런데 이 사는 영은 마귀가 유혹을 했을 때 마귀에게 넘어가가지고 이게 범죄를 했고, 이 범죄를 한 이 사람한테 다시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제사법을 주었더니 어떤 사람들은 제사를 성공시키는데 어떤 사람들은 제사를 성공시키지 못하더라. 제사를 성공시키지 못하는 자들 때문에 결국은 전체가 다 이게 다 이 안식이 다 깨져버리는, 제사를 성공시키지 못하는 곳으로 가버리더라. 전쟁 속으로 들어가 버리더라. 그래서 홍수 심판을 하시고 무지개 언약을 주시는데, 이제는 이 리빙 소울을 어떻게 바꾸시고자 하느냐면요, 살려주는 영으로 바꾸는 겁니다. 퀴크닝 스피릿으로 바꿔버리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은, 무지개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내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근본 바꿔버리겠다. 뭘로? 살려주는 영으로. 그래서 살려주는 영으로 바꾸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스텝이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해서 험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직 이 약속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실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 안식을 회복하는 과정이 지금 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와 같이 이제 안식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안식을 회복하는 과정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쭉 나타나는데, 이 안식은 언제 회복이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성전에 장막이 딱 이게 이 지성소하고 성소를 가리는 장막이 찢어지면서 사람들이 지성소로 딱 들어갈 때에 그에게 안식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역사를 이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그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안식이 회복되면은 사람은 완전히 이 속에 이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이 돼요. 이 사람은 안식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이 되는 이런 자들은 그 속에 성령님이 함께 들어가가지고 살려주는 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아무리 죽으려고 그래도 죽을 수도 없고, 죄를 지으려고 그래도 죄를 지을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나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 세례에 의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사람인 나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인 나는 절대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살려주는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 살려주는 영이
내 그 혼을 점령을 하고, 옛사람은 내 혼을 점령을 하고, 내 육을 점령을 해가지고 말을 딱 하게 되면은 살려주는 영의 말이 딱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나가면은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살아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영적 출산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자들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너무 뚜렷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안식인가? 바로 이 깨어진 안식. 사람들은 가만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를 전부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요. 왜? 두렵기 때문에. 그 속에 두려움이 있는 자들,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가지고 그 두려움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을 가리려고 하면서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이 두려움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살려주는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해결이 되고 안식에 들어가 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안식의 모형이고요. 진짜 안식이라는 것은 참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 바로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안식에 들어간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은 하늘의 말씀들을, 영적 세계의 하나님의 생각들을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의 세계에 모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우리들한테 펼쳐지도록 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 리빙 소울이 아니고 아담보다도 더 큰 퀴크닝 소울이라 스피릿이라 그래가지고 살려주는 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된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간 자들인가 하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은 깨어진 안식이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안식이, 범죄는 한 번에 전체적으로 일어나 버렸어요. 사람한테 죄가 들어갔을 때 전체 인류가 다 죄인이 다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안식이라는 것은, 이 회복되어지는 이 안식이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은 전 인류가, 안식이 깨졌던 인류의 안식이 다시 다 회복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아니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버리느냐 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안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 안식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안식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아들들한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은 아직까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다. 하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 그 완벽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그 사랑 속에 들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 이 완벽한 평안 속에 들어가 있었던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은 바로 이 안식을, 다른 사람의 안식을 회복하도록 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안식이 회복된 자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제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가지고 안식이 회복이 됐습니다. 깨어진 안식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갔어요. 사랑 속으로 들어갔으면 이게 두려움, 여기 들어간 이 두려움은, 이 사람에게서 두려움은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랑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요, 두렵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어요. 내가 지금 예수 믿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아직도 저는 두려워요. 미래가 어떻게 될까 두렵고, 누가 나를 해칠까봐 두렵고, 무슨 사고 날까봐 두렵고, 뭐 할까봐 두렵고 두렵습니다. 목사님, 이게 우리가 안식에 다시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해서 깨어지는 안식을 회복해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회복이 되었으면 그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는데 왜 이 두려움이 남아 있을까요? 나한테 왜 남아 있을까요? 나한테는요, 나의 혼과 나의 육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혼과 육체는 옛사람의 생각이 들어오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의 생각이 들어오도록 되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볼 것 같으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생각이 들어오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안식을 회복한 나는, 그런데 나의 영, 이건 나의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 사는 혼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고, 살려주는 영인데, 이 살려주는 영은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완벽하게 안전해요. 평화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철동같이 보호받는 거예요. 철동같이 보호받는데, 그런데 이 철동같이 보호받는 요건데 내 혼과 육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 사람은 느끼는 건 혼의 생각을 먼저 느끼고 육의 생각을 먼저 느끼거든요. 근데 속에 내 영은 두려움이 없는데 혼과 육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혼과 육이 두려움이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속에 있는 영이 혼을 점령하도록 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영이 육을 점령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혼을 점령하고 육을 점령을 딱 해버리게 되면은 전신갑주를 입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전신갑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신갑주를 입어가지고 이걸 또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이 딱 되면은 이제는 내 혼과 내 육체도 안식 속으로 딱 들어가 버려요. 내 혼과 육체가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말이 무서운 말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세상이 내 앞에서 굴복하는 거예요. 말하면 말한 대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돼버리는 일들이 그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내 혼과 육체가 점령되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이제 아무리 죄를 질라 그래도 죄를 질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죄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아무리 될라 그래도 해도 안 돼요. 이게 본래 태생이 근본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 옛사람, 죄 짓는 옛사람은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옛사람 가운데 내 영이, 살려주는 영이 살고 있는데 그 영은 이제 집이 되어서 이제는 옛사람을 새로 태어난 이 세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새 사람으로 바꿔버리시라. 이게. 그러면은 진짜 두려움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평안, 생명과 평안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게 육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라. 육의 생각은 사망과 죄와 사망이요.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딱 얘기해요. 하늘의 생명이 나한테 생명력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가득 찬다는 것은요, 만물을 소성시키는 힘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만물을 막 내가 가는 곳에는요, 사망이 생명으로 다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평안이 나한테 가득 찬, 여러분들 평안이 우리 속에 하늘이 주는 평안이 다가오게 되면은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게 확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믿음이 생겨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왜? 세상은 거기에 굴복되도록 질서가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은 하나님의 이 평안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는 이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하고 이 사람의 마음이 같아져 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은 바로 말에 복종하도록 되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너한테 살아있다면 산을 이쪽에 들어서 저쪽으로 옮겨지라 하여도 돼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되는가 제가 해봤더니 되더라고요. 이게 참, 이걸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겠으나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거 되더라고요. 진짜 되더라고요. 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돼버리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어떤 존재인가? 완전히 이제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 깨어진 그 안식을 완전히 회복한 자들입니다. 회복한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사랑의 중심 속으로 들어간 자들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누구나 다 이게 그 중심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가 영의 생각이 나오도록 하기만 하면은 이것이 내 혼을 점령을 하고 내 육체를 점령해가지고 내 혼의 그 껍데기 같은 두려움, 거짓말 같은 두려움, 나한테 거짓으로 공포를 가져다 주는 그 종이 호랑이와 같은 그 두려움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 걸릴 때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런 생각들은 바로 이 생각이 내 속에서 나타나게 되면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다 잡아먹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속을 갖다가 뭘로 채우느냐 하면은 영의 생각으로 채우시라. 영의 생각으로 내 혼을 채우게 되면은 영의 생각이 선한 생각인데 요걸 채우고 어느 순간 딱 채우잖아요. 딱 채우면 채운 데서 선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선이. 이걸 채우잖아요. 이걸 채우는 게 바로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지경이 넓혀진다. 여러분, 우리의 지경이 넓혀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경을 넓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저 이집트까지, 애국까지 다 주셨어요. 그러니 너희들이 스스로 이제 지경을 넓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무서워가지고 못 넓히죠. 우리의 이 시대의 영적 지경을 넓히는 건 우리가 출산을 하는 것, 영적 지경을 넓히는 것이거든요. 영적 지경을 넓히는 것이 무슨 이 선교사로 나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육적 관점의 이야기고요. 이게 겉으로 막 내 지경을 넓히는, 말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나가보세요. 뭘 하겠는가? 이게 택도 없는 얘기죠.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내 속에 날 막 채우시라. 채우게 되면은요,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선이 채워지잖아요. 이게 선이거든요. 선이 나한테서 딱 채워지게 되면 하늘의 생각이 쌓여서 이게 채워지게 되면은 무슨 성경책을 펼치든지 거기서는 막 말씀이 솟아나게 돼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이게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종횡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살아 움직이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느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성령님이 생각을 딱 주셔가지고 그 말을 하면 되고, 또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이 말을 하게 되면은 다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 버린다. 이 엄청난 세계가 여기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게 이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완벽한 평안 속에 이제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데,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무서움이나 두려움이, 근심, 걱정이 가져다지, 그거는 가짜입니다. 이거 가짜 생각이에요. 가짜 생각에 속지 마시라. 하늘의 말씀이 나한테 있으면은 다 날아가는 것들이에요. 이게 안개와 같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이게 거기에 좌우되지 마시라, 내 인생이. 이런 것들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지경을 넓히게 되면은요, 이게 우리는 수많은 출산을 하는 자로 바뀌어버리게 돼요. 영적 출산. 이게 대를 이어서도 출산이 되고요. 엄청나게 많은 출산들이 우리들한테서 일어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삶이 막 펼쳐지는 것입니다. 종횡무진. 나한테서 하나님이 막 나타나게 돼요. 이게 내가 걸어다니는 영의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지고, 이게 이 거룩함이 막 나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들은 회복한 자들이고,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우리 내면적으로는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안식이 회복됐어요. 회복되어 가지고 하나님하고 사랑 가운데서 교제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고 완벽한 교제를 하는 자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육체가 우리 혼이 일을 하는 것은 왜 일을 하는 것이냐면은 아직까지 개별적으로 안식이 회복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 안식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지금 중심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똑바로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는 안식이 회복된 사람들은 이 안식이 회복된 이곳이 중심이에요. 이곳이 곧센 땅입니다. 곧센 땅이 세상의 중심이듯이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듯이 우리가 내 자신 여기가 곧센 땅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지금 이 중심적인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매일같이 하나님하고 교통하시라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교통하시면은 이 최고의 삶을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다가 가면은 죽을 때 최고의 삶을 살다가 주님 나라로 들어가신다. 제가 이걸 한번 보니까는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어떤 상급이 올지도 알려지고요. 이 세계에 들어와 보니까 죽을 때 내가 어떻게 될지도 보여지고요. 이게 다 알겠더라고요. 영의 세계가 다 있어요, 여기에. 이 지식에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이런 지식의 세계가 여 안에 다 있더라고요. 이런 세계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